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간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며 칭찬받는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고요. 그 지난주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눔과 섬김, 두 번째 표적과 기사. 첫 번째 나눔과 섬김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 그거 참 귀한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실천해 보셨습니까?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성숙한 거죠. 그거 느끼는 거 참 감격스러워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바로 그 손길,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받을 때는 좋은데 나눌 때는 아까워. 그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일 거예요. 첫 번째 내용, 경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칭찬의 이유는 표적과 기사였죠. 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놀라운 현상이 결론이 아니라 그 놀라운 현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러니까 현상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그 반응을 넘어 표적과 기사, 칭찬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를 주목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현상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믿고 주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서 얘기한 나눔과 섬김도 하고 또 이 세상의 정의와 또 공정을 실천하기도 하고 등등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소원할 수 있는 칭찬받는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돈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주목해야 한다. 저는 지난주 두 번째 칭찬의 이유, 표적과 기사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적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도 적용할 거예요. 병 고침, 귀신 내쫓음, 또는 반대로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행되는 삶의 방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관점이 오늘 설교에서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은 분명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올바른 방향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정확하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책망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설교했어요. 칭찬받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단순히 세상의 인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눔과 섬김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모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 그걸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주중 세움교회 단톡방에 한 성도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시죠.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 교단 헌법은 위법적인 규정이 됩니다. 지난달 6월 29일 정의당 장혜원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그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 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 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차별하면 안 되죠. 인종 때문에, 학력 때문에, 어떤 배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등등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법안 안에 아주 중요한,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성적 지향이란 특정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및 감정적으로 이끌려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별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요? 성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것은 몸과 정신이 다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 같아. 그래서 나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젠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성적 지향은 어디로 연결돼요? 동성애, 양성애 등등 이런 식으로 나는 여자도 사랑하고 남자도 사랑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의당 장혜원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인 것 같으나 차이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위험 때문에 반대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인 것 같으나 차이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과연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수맨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 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LGBT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동성 간의 학문 선교는 HIV,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후 영국에서는 군대 내의 동성 성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 법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에 의해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는 우리의 순수한 소망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저는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미명하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자주 언급하려고 합니다. 세움교회 성도들 같이 살펴봅시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해지고 있는 이 내용, 여러분 기준 세우셔야 돼요.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겠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제대로 기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그 시작점에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세우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차이와 차별. 네. 차이와 차별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차이와 차별, 먼저 구분합시다. 자, 사람들은 모두 생김새나 말투, 행동이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의견도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을 뭐라고 한다? 그게 뭐예요? 차이와 차별 중에 차이.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차별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차별. 차별이란 시작. 합당한 이유 없이 차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것. 합당한 이유 없이 차이가 있다라는 그 이유로 그 차이가 불이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남녀 차별 들어보셨죠? 장애인 차별, 학력 차별, 외국인 차별, 인종 차별 같은 것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고용이나 승진, 해고 부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그건 뭐다? 남녀 차이라고 하지 않고 남녀 차별이라고 표현하죠. 장애인이란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또한 장애인 차별이고요. 학력, 국적, 피부색 기준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 등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금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차별은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 이 정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차이가 무시되어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차별은 서로의 차이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의 차이가 무시되는 것을 차별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차별은, 그래서 차이가 무시되는 차별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은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간의 이런 다름이 인정되지 않는, 차이가 존중되지 않는 것을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별 그러면 이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 수준에서만 차별을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차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차별을 열심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무시되는 현장, 바로 그 현장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나누는 아주 분명한 그 한 가지 기준 근거가 되는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요? 차이가 발생했어요. 나는 하나님, 너는 사람.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이 차이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이것이 무시된 현장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 본문의 현장, 오늘 본문과 관련된 창세기에 기록된 3장으로 연결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무시된 것이 죄의 시작이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차이가 무시된 게 죄의 시작. 우리는 보통 이 차별, 차이가 무시된 차별을 그냥 사람 간의 차별, 인종차별, 뭐 학력차별 뭐 등등 이런 차별로만 우리는 여기는데,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때 차별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신앙에서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속임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무시하려는 차별이었습니다. 그 차별을 발생시키려고 너가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야의 이 기준을 없애버리고 섞어버리려는 이 시도가, 이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차별이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였다고요. 이 세상은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차별에 예민하여 차별 금지를 주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무시된 차별, 여전히 하나님이 무시되는 차별을 절대 허용할 수 없어 차별 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로 결정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젠더, 그 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젠 젠더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섹스라고 돼 있었어요. 남성 여성을 표기하는 거. 근데 이제는 젠더, 어떤 성향이라는 의미의 그런 표시로도 바뀌고 있어요. 성별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출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차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꾸리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방식인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적 지향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차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 말자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목사들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 묻고 싶어요. 적어도 이 기준에 있어서, 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준으로 우리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사람이 사람 되는 이 차이가 무시되는 이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무시해도 되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이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사랑을 말해요. 그런 성적 지향과 그런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주장해요. 누가 아니래요? 누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부정하세요? 그런데 그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어찌 공의가 없는데, 어찌 진리가 없는데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겠습니까? 심판의 두려움이 없는데 어찌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시되는 이 차별을 간과하면서 어찌 차별하면 안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그 주장이 목사 입에서, 신학교 교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주장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무식한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차별하고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가 그 창세기 2장 선악과 사건에서 발생했다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사단이 또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라니까요. 하나님 무시,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되는 이 차이 무시하라고, 이 차별을 하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차별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대해야 돼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차별도 금지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최선인 세상 속에서 차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성도의 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범죄하여 타락한 세상은 평등을 주장하며 남녀로 차이를 두시고 남녀로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무시하는 불신앙을 거절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어리석은 주장을 펼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아파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기준을 잃고 그 방향을 잃고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무너뜨릴지조차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아파하셔야 된다고요. 그 기준이 무너짐에 분노하시고 그 어리석음에 아파하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시되는 이 차별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진정 차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차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거 먼저 우리가 분노하고 아파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이 기준이 세워진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기준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건 모두의 절망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저는 동성애자가 아닌데요, 저는 트랜스젠더가 아닌데요 하고 멈춰설 일이 아니라고요. 마치 오늘 본문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것에 제가 안 먹었는데요, 그게 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원죄가 되어 온 인류에게 사망의 그 덫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무시되는 이 차별을 예수 믿는 자들이 간과하면 우리가 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끔찍한 사회가 돼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2020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주장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집중과 나의 염려와 걱정에만 집중한 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에 전혀 관심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음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조차 참으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진정 우리의 영적인 건강,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놓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는 기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세상도 칭찬하며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다움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약함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저 정죄하고 끝내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회복하며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